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도둑이 뚫지도 못한다고, 훔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언제든지요 이 탐욕을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믿음을 꼭 겸할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생기면 그것이 탐욕을 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안고 있을 때 그 우상의 수요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것은 바로 돈을 추구하는 그 탐욕이라는 우상으로 그 믿음을 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2번 문항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탐심이란 우상을 믿고 믿음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는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랍니다. 왜? 자신의 지혜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죠.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인다영 자매님, 잠언 23장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네, 여러분, 이 재물에는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재물을 바라는 것은 허무한 것을 바라고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려고 또 급하게 벌려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마음에 죄를 짓게 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0절 성실한 자는 돈이 없이로되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느니라. 네,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 28장 22절에는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믿음에 부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썩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을 부여하고 베푸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예, 베푸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들 다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욕하는 겁니다. 너 바보 같은 짓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아이 한동대학교 가르쳐 다닐 때 한번 거기 갔다가 거기에 한동대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영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늘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참 그리스도인다운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은요, 그것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치로서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으로 덕을 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미국도요, 애초부터 초기 정착할 때부터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3번 문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권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만 본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는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섬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선정하실 때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들을 택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그가 어부였습니다. 바로 그 일의 현장에서 그를 부르셨고요. 마태를 부르실 때에는 그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수입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면 몇 번이고 그냥 어디론가 새 나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게 믿음과 또 우리가 세상살이가 같아야 되는구나, 항상 믿음으로 단일하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 박형재님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예,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외술로도 마찬가지로요. 가능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지만 모든 필요를 내 손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을 내 스스로 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남의 손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의 손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천용훈 현자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각인이 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재물 얻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14번 문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 마십시오. 모든 소득에는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 우리 윤여수 평전님 읽어주십시오.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니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눈먼 돈이라는 거 있지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십시오. 또 로또를 해서 갑자기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착실하게 그 돈을 모아서 잘 사는 사람 얘기보다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들이 패가 망신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헛되이 얻은 재물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헛되이 얻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느니라.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예, 헛되이 얻은 재물은 헛되이 나갑니다. 뭔가 갑자기 돈이 있어야 될 그런 아픈 곳이 생기거나 뭔가 사고가 나거나 꼭 그렇게 헛되이 나갑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공정하게 재물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재물을 모으라. 자,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너는 내 가방에 서로다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서로다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주시며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리고 완전하고 공정한 일을 일지 그리하면 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을 보게 되리니. 예, 여러분, 이 같은 되를 그 용량을 측정하는 것이 본인이 팔 때 되하고 본인이 살 때 되가 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 가면은 시장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되가 있는데 자기가 팔 때는 작은 되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줘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물건을 다시 자기가 매입할 때는 되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얻고 돈을 적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아주 공정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은다고 하게 되면 그 재산은 의의가 없는 소득이고요. 헛되이 모은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얻으려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휴대폰에 이게 어디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뚫렸는지 아주 자주 와요.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차단하고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화번호로 또 와요.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면 아주 솔깃해요. 여기에 있던 이런 투자가 생겼고 여기에 뭔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 하게 되면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연구소로 연락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직장에 있을 때 직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단번에 재산을 잃고 또 한 5억씩 빚진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주간 업무를 하는데 자기가 야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허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좀 자기 사정이 좀 있다고 자기가 야간 근무, 교대 근무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완전히 그때 거의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완전히 막 그냥 꼬라박은 거죠. 그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이혼 지경까지 가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돈을 모으려면 야간 근무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간 수당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일확천금 벌려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지요. 근데 그런 데는요, 악성 루머 때문에 그들이 쫓아갑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떻다더라 해서 옆에서 막 부득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한동안 기획부동산 엄청 떴잖아요. 요즘도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땅을 팔 수 없는 맹지를 분할해서 나이 어르신 분들에게 그것을 고가에 팔고, 아주 그러한 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해서 얻는 것들입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15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15번째.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현재 가진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어느 분 읽으실 순서죠? 네, 김지연 자매님.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계속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권영자님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실하니.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분은 이 경건의 훈련을 더 열심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용돈을 줬는데 아주 올바른 곳에 잘 써요. 그러면 그 용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에 그렇게 방탕하게 써버린다면 부모는 다시 그 용돈을 줄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어둠과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욕심이 떨어지니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아이들이 어떤 자들이 돈을 끝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 예, 여러분, 예, 그것까지 읽어주십시오. 자기를 찔러 꿰뚫었노라, 꿰뚫었도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돈을 유용하게 잘 쓴다면 신뢰를 얻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탐욕을 부린다면 그것은 그 자식이 잘못된 일입니다. 자,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몬을 택하는 자, 재물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 16번째,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직장,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면 신앙생활은 한결 쉬워질 겁니다. 더 나은 집이나 더 나은 수입,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내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천연현님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
일 절, 말씀. 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거에 그 미국 출장길에 거기에 이민 가셨던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이민 1세대들은 처음 가서 아무리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딩의 청소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마켓 점원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 또는 노점상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슈퍼마켓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거나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주유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식당을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요. 자, 그곳에 그분들이 그렇게 뿌리를 내서 살아남은 것은 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주일날 그쪽 이민교회에 거기서 만났을 때 그분들의 한결같은 그러한 간증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시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윤영자님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예,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복 받기보다는 그 복을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감사와 찬양보다는 배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 풍부했고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쪽 7민족을 다 정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의 소유물들을 취했겠습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다음부터 배교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예,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린다면 곧바로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내 이웃의 소유는 다
예, 남의 물건이든 남의 사람이든 부러워하고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직업, 남의 집, 남의 능력, 다른 사람의 가문이나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18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김전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잔잔한 물가입니까? 양이라면 응당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젖입니까? 이유식일까요?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그렇죠? 학력일 수 있고 자기의 높임받음일 수 있고 영광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 죄인들이 원하는 것 이것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은 어때야 하는가? 주님을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것을 모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물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세상에 뿌리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저 하늘에서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저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예,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 경제관을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경제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